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신비죠, 신비.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사건, 또 하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사건, 전능하신 하나님이 고통을 당하셨다. 신비로운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전통적인 종교의 관점에서 이해가 안 되고, 당시 로마의 그 거대한 로마 제국에서 30대의 유대 남성을 처형하라는 관점에서 봐도 그저 힘없이 쭉 늘어져 있는, 아무 힘도 없고 무기력하게 고통의 절정에 매달려 계시는 쭉 늘어져 버린, 거기에서 무슨 구원자인가 수 없는 사람들이 조롱하고 멸시를 하는 그 십자가 속에 무슨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까?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기독교는 어떤 예수님의 가르침도 탁월하지만 또 성경의 교훈들도 정말 진수지만은, 그러나 기독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실은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이해해야 신앙에 입문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20년, 30년 다녀도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는, 여기 이해한다는 것은 지적인 이해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그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섭리와 그 뜻이 베일이 벗겨지는, 그래서 그것이 미스테리가 아니라 우리에게 드러난 계시로 이렇게 가슴에 와닿을 때 무릎을 꿇게 되죠. 하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어린 양 예수 앞에서 우리는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마가복음을 계속 이제 따라가는 가운데 십자가 행적을 이제 살펴보는데, 마가복음 우리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가복음 본문 안에서만 우리 십자가에 관련된 얘기를 잠시 살펴보는 33절에 보면,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는데 그때가 제6시에서 제9시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6시는 오늘 우리 시간으로는 12시입니다. 낮 12시 정오. 자, 근데 뭐예요? 여기에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는 겁니다. 어둠이. 그러니까 빛이 가장 찬란한 정오의 시간에 온 땅이 어둠으로 덮어버렸어요. 자, 이것은 일식 현상이 아니고 초자연적인 사건입니다. 이 어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죄송합니다. 이 어둠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기 전에 일어난 9번째 재앙을 연상하게 합니다. 3일 동안 애굽 전역에 어둠이 덮쳤죠. 당시 애굽은 태양신을 섬겼습니다. 태양신을 섬기는 그 애굽에 대한 심판이 바로 어둠, 흑암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어둠은 애굽의 장자들이 죽는 재앙에 대한 전조입니다. 그래서 이 어둠에 덮인 애굽은 저주를 상징하죠. 그리고 이 어둠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흑암, 조금의 빛도 없는 흑암에 휩싸여 있으면 사람들은 두려움과 공포에 빠지게 되죠. 그야말로 모든 것이 단절된, 그 가장 공포스러운 그 어둠이 지배하는 혼돈과 무질서의 상태. 자, 예수님이 지금 바로 그 어둠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고 흑암이, 그 정오의 시간이 캄캄해져 버렸어요. 그 어둠 속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홀로 매달려 계시는 겁니다. 자, 이것은 바로 저주입니다. 저주.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죄의 무게를 온몸으로 실감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은 빛이 어둠을 지배하는데 어둠이 빛을 지배하고 있는 이 독특한 사건,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가 바로 이
흑암의 세계에 갇혀 있는 모습을 우리 연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둠의 재앙 가운데서 희생의 제물로 바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죠. 자,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요한일서 1장 5절을 보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니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빛이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 흑암 가운데 갇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이유는 우리를 어둠 속에서 빛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은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로마서 13장 12절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저주 아래 있을 때 그 어둠 속에 살았습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래서 좌충우돌하고 그냥 흑암 속에서 헤매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이제 빛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더 이상 어두움 속으로 들어갈 이유가 없게 하신 그 빛이신 그 주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 우리가 고난주간일 것입니다. 어둠 속에 있었던 우리의 인생을 이제 빛으로 인도해 주신 그 빛의 인도를 받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께서 소리를 지르시죠. 34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아버지가 아들을 버리신 사건이 일어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단어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버림받음입니다. 리젝션이에요. 거절당함이에요. 버림받음. 남녀 사귀고 있는 연애하는 남녀가 한쪽에게 차였어요. 실연을 당했다고 그래요. 버림받은. 그때 죽음과 같은 경험을 해요. 정말 사랑했던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때 거의 죽음과 같은 경험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런 얘기하면 과거가 생각이 나서 갑자기 힘들어지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죽음과 같은 경험이에요. 버림을 받았. 내가 정말 사랑했는데 버림을 받았다. 안 해본 분은 몰라요. 어떤 분은 목사님이 경험이 있는가 보죠. 묻지는 마세요. 그건 죽음과 같은 경험이에요. 버림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으로부터 아내로부터 버림을 받는 것도 이건 혹독한 거예요. 더 고통스러운 게 뭔지 아세요?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버림받는 거예요. 그것은 인생이 가장 겪을 수 있는 큰 고통입니다. 그보다 더 큰 고통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 더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이 아들은 영원 전부터 아버지로부터 누구보다 사랑을 받던 아들이에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도 이는 내 사랑한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아들이에요. 그 아들이 지금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아버지가 등을 돌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이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시고 계십니다. 그 아버지는 너무도 능력이 많으신 전능자이십니다. 그리고 사랑이 넘치는 분이세요. 그런데 아들을 십자가에 죽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하나님이 잔인해 보이죠. 폭력적인 하나님으로 가끔 오해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 사건은 아버지가 일방적으로 아들을 매다신 사건이 아니에요. 만약에 일방적으로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았다면 그건 폭력입니다. 성자 예수의 동의가 없었다면 이루어질 수는 없는 일입니다. 여기 버렸었다는 것은 본질 속성의 분리가 아닙니다. 인간 구원을 위해 일시적으로 등을 돌리신 것입니다.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을 버리셨다는 것은 아들에게는 혹독한 시간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고통은 없고, 사실 이것은 우리의 인간의 지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훨씬 뛰어넘은 영역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외면하시고 버리실 수밖에 없는 아버지의 고통은 어떨까요?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몰라요. 아버지가 마음의 동요 없이 무정하게 아들을 십자가에 매다셨을 리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직접 죽이신 사건은 독특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저주를 그리스도가 받으심으로 죄로 인하여 에덴 동산에 쫓겨나 버림받은 바 된 우리의 삶을 이제 구원해내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십자가를 자세히 보십시오. 십자가는 우리를 향해 두 팔을 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거절을 받으시고 버리심을 받으심으로 이제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시겠다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삼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우리를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시면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용기를 얻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모두가 나를 버려도 내가 피할 곳이 있다는 것,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아들의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38절에 매우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죠.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 둘이 되니라.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이 십자가 사건은 바로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지신 사건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전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아놓은 두꺼운 휘장이 있습니다. 두꺼운 휘장이 굉장히 높은 곳에서 아래까지. No entry. 아무도 들어갈 수 없어. 여러분, 이것은 임재의 장소이기 때문에 인간이, 죄인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만 자기 자신을 위하여 속죄의 제사를 완벽하게 드리고 난 다음에야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이 이 성소의 휘장 입구에 딱 서면 긴장감이 돌아요. 왜?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거든요. 대제사장만이 유일하게 단 한 번, 1년에 단 한 번만 대속죄일에 자기의 죄를 완전히 속죄하고 난 다음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도 두려운 거예요.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죄인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만날 수 있는 길은 너무도 복잡하고 까다롭고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옷은요, 아래쪽에는 방울들이 달려 있어요. 대제사장이 휘장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갔는데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그는 죽은 거예요. 그 시체를 누가 가져오죠? 가져올 수가 없어요. 가져오 들어갔다 다 죽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허리에 줄을 매달아요. 줄을 매달고 들어가는 거예요. 죽으면 줄을 당겨야 돼요.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면 죽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복잡한 거예요. 그것도 대제사장이 대리로만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마저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어요. 담력이 없으면 들어갈 수 없어요. 벌벌 떨리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중에 높으신 분의 임재로 가득한 그곳에는 정적이 흐르는 것입니다. 성전의 휘장은 하나님과 죄인과의 경계선입니다. 출입금지입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에 침범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거대한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휘장이 찢어져 버렸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더 이상 장애물이 없어요. 출입 통제가 해제되었습니다. 누구든지 anybody, anytime, anywhere, 어디에서든지 누구나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열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이제 성전에 꼭꼭 담겨진 지성소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이에요. Anybody come, 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복잡한 과정이 없어져 버렸어요. 누가 대리로 만나는 것도 없어요.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수없는 희생의 양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나아가기만 하면 anybody, 누구든지 만날 수 있어요. 자,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랬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이 성소는 어디에요? 휘장을 건너 뚫고 들어가야 돼요.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휘장이 찢어져 버렸어. 이제 성소에 들어갈,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그곳에 들어갈 무엇을 얻었다고요? 담력을 얻었다는 말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이 담력은 아무나 생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피를 믿는 자는 담력을 얻어서 그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구약의 그 까다롭고 복잡한 절차들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예수 때문에, 예수의 피 때문에,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됨으로 하나님의 존전 앞에 담대히 나가는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를 거절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만나기를 원하기만 한다면 언제든지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게 십자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제 마음껏 하나님의 임재를 즐겨야 합니다. 휘장이 찢어져 버렸어요. 이제는 노 엔트리, 가로막고 있던 장벽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우리의 주신 특권입니다. 하나님을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놀라운 축복이 뭘까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10년, 20년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일날 예배에 출근 도장 찍듯이 찍어봐야 소용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주일 예배에 나오는 이유도 뭘까요? 주일 예배에 나오는 의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예배 가운데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으로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이제 여러분, 여기에 어떤 제한도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만 열면 주님은 이미 문을 활짝 열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 중에 복음이죠. 휘장이 찢어진 사건, 이거는 우리에게 놀라운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어진 특권 중에 특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3장 20절을 보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기다리고 계세요. 노크를 하고 계세요. 누구든지, anybody,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이 고난 주간에 아직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신다면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신 분은 딱 하나예요. 마음의 문을 닫으신 분이거나 아니면 아직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근데 내가 정말 하나님이 필요하고 나 하나님 없으면 못 삽니다. 나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그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제는 시간이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장소에, 특정한 장소에 가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이 예배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일상에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안 만난다는 게 이상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돈에 취하고 세상에 취하고 정욕에 취하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 있고 돈에, 세상의 명예에 내 시선을 다 빼앗겨서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마음을
열기만 하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겠다. 아까 3장 20절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임의로 그냥 부수어뜨려서 우리의 마음 안으로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열기를 원하시고 바깥에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경계선이 없습니다.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증인들이 정한 것 때문에 37절 보는 게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그랬어요. 마가의 정확한 증언입니다. 숨을 거두셨다. 그리스도가 숨을 거두셨다. 예수의 죽음을 마가가 밝히고 있습니다. 혹자들은 예수의 죽으심을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루머들이 있었어요. 예수가 기절했다, 안 죽었다. 여러분, 예수가 죽으시지 않으면 우리가 죽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저주의 죽음을 죽으셔야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마가는 분명히 죽으심을 확인시켜주고 있어요. 사망 선고를 분명히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기꺼이 생명을 내어놓으시고 마침내 숨을 거두셨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의 현장에 목격자들이 등장합니다. 40절, 41절 보니까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너무 빨리 읽어서 여러분들이 캐치를 못 하셨겠는데 중요한 것은 이 목격자들 가운데 예수님의 주변에 죽으심의 목격자들은 대부분 여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 증인의 역할들을 대부분 여자들이었고요. 남자는 유일하게 야고보 한 사람이 보입니다. 아무튼 모두가 이들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목격한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되기도 합니다. 나중에. 사랑하는 성도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죽으신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이요, 그리스도의 부활도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누가 꾸며낸 얘기가 아닙니다. 신화가 아닙니다. 소설이 아닙니다. 단순히 사람들이 만들어낸 꾸며낸 그를 추종하던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낸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는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이게 우리가 믿는 신앙의 고백이죠. 그것을 그대로 목격한 사람들을 마가는 우리에게 이름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빛 가운데서, 어둠 가운데서 우리를 빛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옛날에는 무엇이 무엇인지도 구별하지 못하고 살았던 우리에게 빛이 되신 그리스도,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이제는 더 이상 어둠에 거할 이유가 없어요. 빛의 자녀들처럼 거룩히 행하라고 말씀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버림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버림받지 않는 인생이 되었어요. 하나님에게 환대받는 인생으로 우리를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특권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제 성소의 휘장이 찢겨졌습니다. 언제든지 주님을 만나는 이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창조자, 그 구원자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은혜를 매일 누릴 수 있다는 것처럼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축복은 없을 거예요. 존 F 케네디가 젊은 날에 대통령이 되어서 그 어린 소년이 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시중에 사진이 나오죠. 그 대통령의 집무실 거기에 문을 꽝 차고 들어가서 그 안에서 장난을 치고 그 책상 밑에서 사진을 찍은 그 모습은 장관입니다. 여러분, 누가 백악관에 함부로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이 있나요? 어떻게 대통령을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특권을 누가 가졌나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성수 앞에 나아가 주님을 만나는 이 놀라운 은혜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그 부활을 목격하고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경험한 자들로서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것을 인조이 누릴 뿐만 아니라 향유할 뿐만 아니라 매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를 우리의 삶 속에 향유하고 누리게 할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십자가의 도를 온 땅 가운데 증거하며 사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